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2020년 송년주일 예배를 임재 찬양과 함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꾸짖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용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한 해를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을 마감하는 송년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감동, 역사, 위로, 격려, 충만 치료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은혜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평생을 두고 언제든지 계속 잘 먹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어느 한 기간을 정해서 잘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기간이 언제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한창 성장할 때일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때가 제일 많이 먹습니다. 제일 먹고 나면 배고프고, 먹고 돌았으면 배고프고, 뭘 줘도 잘 먹습니다. 라면을 먹어도 맛있게, 건강하게 아주 잘 소화할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잘 먹은 아이들이 발육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한평생을 두고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느 한 기간을 통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평생 중에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역시 바로 고를 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왜냐하면 그때가 사람이 감정적으로 제일 예민하고 또 감정이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사춘기를 거치면서 감정의 체계와 정서적인 체계가 형성될 때에, 그때에 부모님의 사랑 듬뿍 받고, 또 선생님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 또 형제들의 사랑, 교인들의 사랑, 목사님의 사랑 듬뿍 받고 축복을 받으며 자라면 평생 동안 그 속에 영성과 또 체력이 강해져서 평생 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그 기본 베이스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평생 뇌가 발달이 되고 지혜와 지식이 자랐으면 좋겠지만, 어느 한 특별한 시기 뇌가 발달되고 지혜와 지식이 부쩍 자랄 수 있는 어느 한 시기가 주어진다면 역시 그것도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고 은혜가 흡수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장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이 체계적으로 단단하게 형성되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젠가 하면 바로 그때입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가 믿음이 자라기가 가장 좋은 시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요셉의 삶인데, 요셉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탈승하지 아니하고 엇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학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마음속에 단단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나아가고 마지막에 자기가 꾸었던 꿈을 다 이루고 꿈이 만개하는 한 날을 결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이유가 뭔가? 비결이 무엇인가? 요셉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흡족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요셉의 자존감 형성에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커서 어른이 되었어도 사랑을 받는데도 능동적으로 받고 사랑을 주는 것도 굉장히 자발적으로 잘 줍니다. 왜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면서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은 인간관계, 사랑관계, 부부관계도 쉬운 게 아닙니다. 형제관계도 쉬운 게 아닙니다. 교인들 관계도 쉬운 게 아닙니다. 어느 한 관계도 어느 한 사람도 쉬운 사람 없습니다. 쉬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으로 또 사람들과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형성되어서 든든해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갑니다.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구도를 좋은 구도로 만들어갑니다. 갈등 구도나 대립 구도가 아닌 문제를 풀어가는 구도로 화목하게 문제를 풀어가고 당신도 축복받고 나도 축복받고 같이 잘 되는 쪽으로 갑니다. 나는 잘 되는 쪽으로 갔지만 너는 망해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려워도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참겠습니다. 당신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너 됐다. 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나중에 보면 압니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채워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본 참된 축복의 의미는 결국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꿈의 완성입니다.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험하고 거칠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받았지만 그러나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말이 좋아 종이지 노예 아닙니까? 노예에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노예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짐승입니다. 죽도록 가서 일하다가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참혹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곳에 갔는데 부모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형님들하고 째그락째그락 싸울 때가 좋은 거예요. 싸울 때가.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끌려가니까 싸울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싸울 사람도. 아버지 사랑을 받고 또 색동저고리 입고 좋은 나이를 살 때에 아마 그때가 요셉이 나이가 한 12살쯤 되었을 때인데 꿈을 꾸었습니다. 11개의 곡식단들이 다 자기 요셉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기분이 좋았던지 형님들에게 떠벌렸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또 한 번 더 꿈자랑을 하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다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님들이 꿈자랑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또 자랑하는 거 보면 요셉이 철이 없긴 없습니다. 눈치가 없긴 없습니다. 또 자랑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이번에는 이를 갑니다. 이를 부드득 가면서 이제는 죽일 마음까지 가집니다. 여러분, 형제들이라도요. 미운 마음 있을 수가 있고 미운 마음이 지나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 마음이고 형제들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들의 그 꿈 얘기를 마음속에 딱 담아두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꿈이 좋은 것이긴 한데 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운명적인 꿈이 있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꿈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좋아서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만든 꿈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꿈입니다. 어느 꿈이 중요한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 꿈도 중요하고 이 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꾸셔야 됩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1차적으로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꿈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고 꿈을 가지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꿈 때문에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겪어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꿈이 왜 중요한가? 왜 이런 꿈이든지 저런 꿈이든지 왜 꿈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보면 꿈이 생겨요, 안 생겨요?
꿈이 생기죠. 기도하다가 보면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예? 소망이 생기죠.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지만 결국은 그 꿈이 나를 끌고 갑니다. 꿈 속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꿈을 위해서 내가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전망합니다. 미래를 희망합니다. 미래를 낙관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전진합니다. 꿈이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나를 뜨겁게 합니다. 나를 히팅업, 뜨겁게 나를 일구어냅니다. 나를 강하게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내가 참게 만들고, 내가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더 노력하게 만들고, 나를 더 성장시킵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 믿음대로 되어라 그랬어요. 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너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너 소원대로 되리라. 너 꿈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를 들으시면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꿈을 꾸시고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생생한 비전과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한 날이 요셉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한다는 거예요. 나라에도 백성들이 꿈이 있어야 되고 교인들도 교회에서 꿈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식구들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젊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어요. 늙은이는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꿈이 있는 사람이, 꿈이 있는 가정이, 꿈이 있는 교회가 흥하고 잘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꿈을 꾸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면서 꿈을 꾸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현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정말 꿈을 위해서 어려운 고난을 다 이겨내었습니다. 고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이든지 저 고난이든지 고난은 다 힘든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든지 잘못이 없어도 고난 당하든지 고난은 다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는데 고난을 두 번씩이나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정말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첫 번째는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입니다. 그 먼 길을 아버지 심부름 와가지고 형들에게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형님들은 그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요셉이 17살 때였는데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먹은 덩치 큰 아이가 형들에게 팔려갔으니 팔려가면서 형님들 살려달라고 형님들 살려주세요. 형 살려줘요. 살려줘요. 형 내가 잘못했어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형 살려줘. 하는데 형들은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크겠어요. 예? 버림받는 것만큼 큰 트라우마가 없잖아요. 팔려갔어요. 팔려간 곳에서 요셉은 그냥 종으로 노예로 순종하면서 그 환경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순응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치에까지 올라갔는데 요셉의 집 주인마님의 억울한 누명을 또 뒤집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팔려가는 것이 아니고 감옥으로 끌려가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집니다. 얼마나 요셉이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이고 마음의 아픔이 크겠어요. 비참한 신분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7살 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정말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끝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집안 식구가 미움과 갈등과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집안 식구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걸 이겨냅니다. 견뎌냅니다. 형님들에 대한 그 분노와 원망도 이겨내고 넘어가고 주인 마님의 그 누명도 이겨냅니다. 넘어갑니다. 왜? 요셉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믿음과 교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다 이겨냅니다. 견뎌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심지, 사랑의 심지가 견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야 돼. 코로나 이겨내야 돼. 어떠한 시련과 시험도 이겨내야 돼. 사랑과 믿음과 은혜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려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내가 잘했다고 어려움 없다? 아닙니다. 그런 세상 아닙니다. 어려움은 내가 잘해도, 내가 옳아도 어려움이 오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못 박아 죽이는 세상인데. 그럴 때에 누가 그 문제를 책임져야 됩니까? 그것은 내 책임일 수도 있고 남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은 전적으로 100% 내 책임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것은 내 책임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정말 억울하고 분노가 되고 고통스럽고 미움이 마음속에 생길 수 있지만 그 반응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영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먼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생산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문제를 받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정말 억울한 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 신앙 아닙니까? 그 믿음이 이런 억울한 일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관하지 않습니다. 자학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조용하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겸손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되고 힘들 때일수록 억울할수록 그럴 때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겸손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가 범사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히 어려운 일 만나고 억울한 일 만났을 때에 더 잠잠하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전천후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생을 낙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승리와 경륜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내가 상처받았다.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정말 나는 섭섭하다. 나는 분노가 된다. 나는 억울하다. 그것만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승리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나중에 뭘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시다니. 오늘 2020년 성년주일 올 한 해 코로나가 왜 생겼을까? 내가 왜 이런 고통당했을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을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사람 붙들고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붙들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에게 복수를 왜 합니까? 마음이 좁고 영적인 시야가 좁으니까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복수한다고 난리치면 뭐 합니까? 복수하면 자기는 상처 안 받습니까? 자기는 온전합니까? 자기는 무사합니까? 복수를 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자기도 다치는 거예요. 요셉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거기에 형님들이 쓰임받은 것이다. 착한 사람은 착하게 쓰임받고 못된 사람은 못되게 쓰임받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나중에 다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인데 복수를 뭐 하려고 합니까? 이런 마음의 신앙 자세가 요셉을 요셉되게 하고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하지요. 창세기 50장 1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들도 보디발의 아내도 하나님은 다 쓰셨습니다. 요셉을 만들고 요셉을 쓰시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하나님은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만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래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으로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정으로서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정으로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작품이 나옵니다.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2020년 한 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마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의 현장 속에 요셉은 항상 있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남의 집에 종으로 살았고 노예로 비참한 신분으로 살았고 마지막은 죄수로 죄인으로 모습으로 팔려갔지만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고 자기의 집안 식구들 조카들까지도 다 보살펴 주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존하게 되었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한날 아버지 집에 색동저고리 입은 옥동자가 아니라 보디발 집에 충성된 노예가 아니라 감옥 속에서 전옥에게 충실하는 죄수가 아니라 전국을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셨고 요셉은 그 일에 쓰임받았고 그 꿈이 결국 이루어지는 한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 하루하루 잘 살고 하루하루 잘 되고 하루하루 좋은 하루를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 거기에 하나 더 여러분의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꽃이 만개하는 그 한날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과정으로서 2020년도 365일 코로나와 싸우면서 하루하루 힘겨웠지만 마스크 쓰고 정말 밖에도 못 나가고 예배도 못 드리러 오고 이런 어려움 겪었지만 과정으로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잘 되라고 주신 것이지 망하라고 주셨겠습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인생이 결국 바로 이 한날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2020년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은 가장 좋은 한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가장 좋은 그 한날 진짜 멋있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위대하게 그 한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2022년 하루하루를 감사드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새해 2021년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 365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우리가 잘 살아왔습니다. 걱정과 염려도 많았고 마음속에 미움도 많았고 분노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실망과 절망도 많았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아픔도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계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잘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그 한 날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당합니다. 말도 못하게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 해 참 어려움 많았습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로 마지막 주일까지 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이 이번 주가 목요일이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밤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데 송구 영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거리두기를 하고 인원 제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 또 신년 주일도 계속해서 인원 제한 해가면서 거리두기 해가면서 현장 예배로 교회에서 드리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야곱의 축복,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영남교회 성도들,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정 아들과 딸들, 자녀들, 자손들, 손대하는 기업과 산업과 직장과 가게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 울산과 오늘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군 훈련소에 항해 중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권속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성탄과 또 연말 새해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